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양육하신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양육하신다. 은혜가 양육하신다. 어떤 스승이, 어떤 부모가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은혜가 양육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은혜가 양육하는 게 과연 뭘까? 지금 이 은혜가 양육한다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뭐가 은혜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사랑, 또는 선물,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표현에서 은혜라고 하면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축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거기에는 들어간 거거든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이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한 죄나 허물들을 위해서 다 우리 자녀에게 다 누명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옥고 치르면서, 아니면 거기서 대신해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은 죄가 없다고 해방시켜주면서 거기 구속된 데서 풀어주면서 이제 거기서는 자유하게 하면서, 자,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값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는 값으로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죄사함, 또한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는, 이런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자, 우리 성경 잠깐 찾읍시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안 읽었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쭉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백성, 친을 붙일 때에 친아버지, 친아들, 이렇게 친자를 붙일 때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지금 친백성 삼으신다라고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낼 것은 살아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 잠깐 찾아봅시다. 값없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은혜, 믿음, 구원 이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주어졌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너희에게 거저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하죠. 은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은혜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 선물이다. 너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선물이다.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희들의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뭘 잘 살아낸 게 뭐가 있는지 따지고 보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이렇게 베풀면서 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정말로 말할 것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면 이제 몇 가지 구원들이 있죠.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병에서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는 거 그걸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건짐받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시달리면서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구원을 시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노임받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풍성을 주시느냐? 은혜에도 풍성하거니와 성령에도 풍성하거니와 또한 물질에도 풍성한 그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몇 주간 계속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이런 물질에 막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복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전달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처럼 지긋지긋한 게 없잖아요. 나는 물질에 초월해서 사는데요. 그런 분들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그냥 한숨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나오고 그렇죠. 물질의 자유함이 여기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유하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물질과는 상관이 없이 삽니까? 그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물질 부분에서 정말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여기는 모든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장 9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순서가 있어요. 가난으로 갔다가 부유케 되는 것. 어떻게? 지금 마음, 심령이 가난으로 갔다가 또한 누가복음에서 가난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믿음의 부요로 갔다가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제서야 물질의 자유예요. 물질에서 자유. 그 물질에서 자유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요로 말미암아 딱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적적적적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족함 때문에 쩔쩔매지 않도록 탁탁 내 호주머니에 없어도 우리 주님의 그 물질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요 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래서 그분은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빌립보 4장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분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나는 이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이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믿음의 부요로 가시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마다 나에게 채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딱딱 부어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시고 믿음의 부유에서 강건한 자들에게는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시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세미나를 다닐 때에 저희 그 교회 개척 때였어요. 세미나를 다닐 때에 저희 교회는 새 차가 있었거든요. 대신에 기름값이 없었어요. 또 톨게이트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 차에다가 가득 채우고 봉고차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겠죠. 그때는 거의 꽉꽉 차서 다녔으니까 10명에서 12분을 모시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쫄리는 거지. 지금은 이제 도착해서 톨게이트에 도착해서 빠져나올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요 어디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 내야 되거든요. 톨게이트 입구에서 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딱 가는 거야. 돈이 없지. 저가 운전을 해. 차 주니까.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어. 돈을 내야 돼. 막 이게 그 톨게이트 도착하기 전에 막 쫄리면서 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가. 하나님, 목사님들은 모시고 가는데 지금 여기 톨게이트비는 없고요. 기름값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는 있어서 순종원에서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 앞에 딱 도착을 하면 여지없이 뒤에서 돈이 와. 누군가는 모르는데 톨게이트 비를 쫙 뒤에서부터 이거 톨게이트 비 하세요 하고 돈이 와. 그러면 그 돈으로다가 톨게이트 비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휴게소에 도착해가지고 기름이 달랑달랑해. 그 기름을 들어가면 여지없이 또 누군가 기름값을 하세요 하고 또 날라와. 그럼 기름값을 내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인데 그 풍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없을 때에 어떡하지? 이런 그 갈등들이 있고 쫄림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진 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의 법칙이에요. 많이 거둬도 남은 바가 없고 모질하게 거뒀는데도 부족함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것은 물질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만나의 법칙대로 하게 하시는구나. 이번 달에 많이 조금 예상외로 많이 뭐가 들어왔다 하면 꼭 나갈 때가 꼭 있었고 지금 부족하다 어떡하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가지고 그걸 넘어가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거기서 시달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붙들은 우리의 본인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 그러니까 시달려. 어떡하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빼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마다 그렇게 훈련되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에 부욕해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든지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재단이 이곳으로 올 때는 여러분 건축 헌금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한데 건축 헌금들을 얼마씩 작정해서 장로는 얼마 하시고 권사는 얼마 하시고 집사는 얼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했다면 서로 마음의 부담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고 하면 교회 안 나오네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건축을 크게 2번은 했는데 2번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성도 믿어서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성도가 얼만큼을 헌금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 눈치 보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헌금 많이 한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이걸 기뻐할까 좋아할까 이걸 싫어할까 아닐까 이건 눈치 보면서 하면 그게 목회예요. 자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나에게는 왜 쫄리게 하실까? 목적은 뭐였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잔소리, 궁한 소리 이런 소리 안 해도 아버지가 채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믿고 이렇게 가니까 놀랍게도 시간마다 때마다 부족할 때 우리 성도로 안 될 때는 외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능할 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볼 때에 새소망교회가 부족한 교회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때 이만큼 필요한데 어떡하지요? 그 씨름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얼마 헌금해 주세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하면 그냥 그렇게 할 것인데 그분과 나와의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개인들이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물질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원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버리시지 않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죄인을 버리시지 않는 사랑.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절대 죄 안 짓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죄 안 짓는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사모니까 죄 안 집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나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죄 안 집니까?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렇게 의인의 모습이지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 죄 졌으니까 내가 너 버린다 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나는 이렇게 죄 졌으니까 이렇게 재앙을 맞아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챙기시는 거 믿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요만큼 살아냈으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냥 채증하면서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막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죄 안 지려고 생각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가져보려고 막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그 속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합당치 못한데, 저건 왜 세속적으로 저렇게 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그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딱 질색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불결하지? 왜 저 사람 생각이 저렇게 더럽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못마땅하게 생활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걸 가지고 정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든지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나는 정죄받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거니와 누구에게서든지 그게 비록 사탄 마귀가 됐든 아니면 이게 우리 가족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이 됐든 아니면 그게 목회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나를 정죄할 그 자격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죄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막 나오거든. 스스로 낮추시면서 주님, 제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나는 뭔데 저 사람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 주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꾸물꾸물 겨울나올 때에 좀 있다가 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대로 저 사람을 평가했다면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평가받을 시간이 곧 온다 소리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하나님 법칙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평가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나도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주님 내가 어떤 자격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스스로 낮아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복 있게 이제 권면을 해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수가 빠지고 내게 있어서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수습하도록 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거든.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이나 비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없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렇게 은혜도 받았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죄졌다고 버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조금 실수했고 죄를 졌고 그래도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정말로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허물을 봐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향해서나 아니면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나 어떤 것들이 보여질 때에 입 열지 마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잡아요. 덮자. 네, 마음에 새기자고요. 덮자.
왜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까지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도 덮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돌이켜봐요. 자, 우리 저 본문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가지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원, 문제 속에서 구원,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면서 나를 갖다가 선물로 줘 가면서까지도,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을 줘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나를 이끌어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덮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가 아니고요.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뭘로 가려질까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죠. 그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시작이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네요.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딱 밝아졌는데 보니까 어이구 벌거벗었네. 그 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은 분별이 오면서 그러면서 놀랍게도 자기가 벌거벗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범죄를 하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느껴지게 되고 집중적으로 수치심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떤 수를 써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를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조금 있다 보니까 부석부석 부서지고 떨어져 버려. 다시 수치가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여자에게 남자에게 옷을 해입혀서 가죽 옷을 해입혔어요. 이게 가리워주는 것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 시대에 오니까 짐승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의 신이 너희 가정에 왔을 때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온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앙을 안 당하고 죽음을 안 당하고 사는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요 부족함 천지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아이고 광야로 나갔더니만 목말라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치고 배고파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치고 조금 먹여서 이제 만나와 물을 먹이고 마시고 시켰더니만 이제 영양가 없다 하고 난리를 치고 이놈의 인간들의 속성이 어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아버지 모든 것에 완전히 이렇게 닳고 다른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자, 지금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바르니까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아직 뭐 온전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바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바뀌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바뀌었고,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버티면서 감사를 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괴로우면서도 남들도 막 내가 원망 불평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시켜주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주네.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자꾸 쌓이네 또.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돌아와 보니까 너무 피곤하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독한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냥 말을 곱게 쓴다고 그게 안 독한 게 아니고요. 노골적으로 독하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세대가 악해지다 보니까요, 이건 뭐 너는 나도 할 것 없이 막 그 거친 말을 내놓는데 마음의 상처가 쫙쫙 갈 수 있을 만큼 거친 말들을 내놔요. 심각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인성이 아주 악한 존재가 딱 그냥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거친 말들을 막 내놔요. 어떤 사람은 참고 그냥 버티다가 한 번씩 내놔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거의 이제 거의 불신자들 가까이 있는 믿음은요, 입만 벌리면 그냥 원망 불평에 누구 탓에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 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더라. 그럼 원망하면 안 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이제 모가지까지 찾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톡톡 한마디씩 내놔요. 이런 게 원망이 딱 옵니다. 이런 데서 또 훈련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 속에 독한 것이 쉬지 않는 한 죽이는 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요, 귀로 듣고 마음에 쌓였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고 가볍지가 않아요. 내가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들은 거를 주님 앞에 회개기도하면서 끄집어내면서 싹싹 씻어내는 거예요. 씻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로 정말로 어떤 일이 당해든 내가 모든 걸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덮는 것을 쫙 시작했잖아요. 덮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요, 덮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해요. 덮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떤 일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는 과정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버려? 첫째, 경건치 않은 것. 두 번째, 또 뭐를 버려? 이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물들고 싶은 것들, 세상이 악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같지만 아니에요. 그대로 같이 살면 우린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요, 거기에 너 세상에 물들지 마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면 안 돼 하고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냐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걸 믿으면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딱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수록 죄를 우습게 여겨요. 이쯤은 다 범죄하고 살지 않나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올수록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죄에 대해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이 있나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수치를 다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가지고 아프신 일이 있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몰랐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왕 노릇할 때예요. 두 가지 왕이 있는데요. 죄가 왕도 되고 은혜가 왕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왕되기를 원합니까? 은혜가. 죄가 왕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따라서 요거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